부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하 오박내외 아니지신치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개 무상심신 밀모법 백천만권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월의 진실에 개 법장진하노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두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본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무량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의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지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오숨을 머금고 백천만업의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원망 광명 구름이요 대자비 광명 구름이요 대지의 광명 구름이요 대반야 광명 구름이요 대산매 광명 구름이요 대길상 광명 구름이요 대복덕 광명 구름이요 대공덕 광명 구름이요 대기의 광명 구름이며 대찬탄 광명 구름이었다.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의미요 지게바람의 의미요 인욕바람의 의미요 정진바람의 의미요 선정바람의 의미요 지혜바람의 의미며 대자 대비 음성이요 대사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르음이요 지혜음이요 대지혜음이요 사자음이요 대사자후음이요 운매음이요 대운매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앙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일주하천, 그리고 비상, 비비, 상처천의 온갖 천인들과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양들 이른바 악목귀양에서부터 담열귀양, 담정기귀양, 담태란 귀양, 행병귀양, 석독귀양, 자심귀양, 복리귀양, 대애경귀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과 귀신들을 모두 볼 수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신통력으로는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고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고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분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의 성문이나 천인, 용 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지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오늘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 수와 같은 세계 안에 티끌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증득한 이래 교환 이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부를 지휘했던 동안 교환 이들까지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 없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사는 멀고도 아득한 겁 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화 정자제왕 열애요.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산보를 업신여겼더니라.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인가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덕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화 정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화 정자제왕 열애의 상이 매우 단정하고 위엄있고 원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니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것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뢰었느니라. 그 어떤 신묘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해 올린 너희 절을 받은 과거의 부처님 각화 정자제왕 요래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상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뢰었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것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 정자제왕 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고를 마치거든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러하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 정자제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 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후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여러 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묶어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양이 있었으며 그 귀양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부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양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젖었지도 않습니까? 이곳은 연부지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는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여기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이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의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는 100천이나 되면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양에게 물었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분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선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기양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성녀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재리는 천생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 정자지향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성에 태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기양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에 따른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화 정자지향 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라문에 따른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의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천만억 나유타수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를 윤회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부살이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과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모든 지장보살 불신들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 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랫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용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재석천왕, 범왕, 전륜왕의 몸이나 거사, 국왕, 재상,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가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의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업의 과부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 천국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번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겁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다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히 먼 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천만 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부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인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취하거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하는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어떠한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이 지옥이 또 500곳이 있어 이름이 제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이 지옥이 1100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여 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 위에서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으로 또 다른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 리요 담장의 높이는 1천 리이며 위의 불은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솟구치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며 담장 위를 동서를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의 죄를 받을 때에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부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에는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백천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쇠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 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쇠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조이며 온몸 마디마디가 마다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하고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설사로 몸을 감는 등 만번 죽였다가 만번 살렸다가 합니다. 죄업으로 받는 과부가 이어갔지만 억겁을 지낼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또 오게 됩니다. 무관지의 그 죄보는 그 내용과 이어갔습니다. 또한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 5가지가 있어 오무관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겁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으니 잠깐 동안도 끊을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둘째, 한 사람만 있어도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며, 셋째, 형벌을 다루는 기구로 새, 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서 끓는 물, 쇠 그물, 쇠 사슬, 쇠 나귀, 쇠말 등이 있나니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쇠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쇠 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쇠물 마시게 하기에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이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을 연달아 받아 끊을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도 지은 죄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도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무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무시여, 무관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올라갔다. 이때 지장부살 40살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미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학 세계에 수많은 불씨를 다투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자비 유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알답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라.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 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느니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임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임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원을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 서원을 하며 이들 저 중생들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를 참석하고 있던 점자지향 부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한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바라폰의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점자지향 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자세히 하고 명심하라.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이타 불가섭 법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 지성치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시며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다근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 나라의 원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로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 지성치 어뢰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지장부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지향 부살 마하살을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영호가 청정 연합은 열애요 술명은 사시검이셨다. 그 부처님이 상법시대에 한 나안에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아는 중생의 금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광목의 음식은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 바라는 그 부처님은 상법시대에 한 나안에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아는 중생의 금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제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곳이여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은이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을 어머니가 그가 애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며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붓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생명의 수가 1000만에 5배는 더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아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니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합은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들 죽은 사람들 모두 좋은 과부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바라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구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물어라 바라보며 예배 드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게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오래자나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에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3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더라. 생사의 어면으로 무서운 과보를 바라 오랫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광무가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적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은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 혹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을 헛듣고 비방한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내가 복을 주어 나를 부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죄업으로 인해 광목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100,000년을 두고 말할 줄 아니 다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풍을 향하여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이 마친 다음에는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힘을 주소서. 시방을 묻은 부처님들이시여 잡아주소서. 어렵게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거부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도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컵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맹세코 제도하여 그들을 하여금 그리고 죄업의 과보를 받은 이들은 다 성불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선을 바라고 나자 청정 연합문열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하도다 광모가 내가 큰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소원을 바라였구나.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는 13살로 이 몸의 업보를 버린 다음 바라문으로 태어나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누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한화의 모래할 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장 무사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는 곳 무진이 부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 부살이며 광목은 지금의 지장 부살이니라. 지장 부살은 과거 아드키몬 겁으로부터 여호와의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황하의 모양만큼이나 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나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잊지 않는 자, 사함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 짓는 중생들은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니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부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의 제거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살에게 귀의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금과 같이 여러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원 것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다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더라도 100천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연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장 무살이여 이와 지장 무살에게는 그가 사한 대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무살은 마땅히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시킬지니라. 정자장 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부살 마하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영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장 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면서 합장하여 공경의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의 아드키몬 옛 겁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언을 바라나이까. 뭐라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무살에서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무살의 아드키몬 일겁으로부터 오늘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서도 인연의 덩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죄업 중생들에 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영부제 중생들에게 100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무살은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부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스로 태어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악단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만약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주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철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산보로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귀멀고 벙어리가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절의 물건을 파기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물, 도끼나 등으로 부처님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바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원과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암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부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서 서로를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만약 암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을 부름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부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적으로 태어난 과부를 말해주느니라. 이는 지장부사를 연부제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 과부 가운데 일부만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부사를 연부제 중생들을 짓는 각가지 죄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런 업으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법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원컨대 천룡 등의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죄업 중생들이 가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고 어둡고 깜깜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어 이름은 극무반지옥, 대하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화전지옥, 흡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천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병설지옥, 좌수지옥, 다만지옥, 철현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은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초록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도 속에 각각 또 다른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가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이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든 연부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는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고영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람도의 과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괴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지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 형벌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죄업의 과보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에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억
황하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천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의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 위신력을 나타내어 죄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 및 천용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을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테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가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용 등의 팔부심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보 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형상에 합장을 하느니 찬탄을 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등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다.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태어나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되 하루도 그름이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하면 이 여인은 그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100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조차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이룬 까닭으로 100천만급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또한 보광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서 밥 한 끼 먹는 한식경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서 원만한 상우를 갖춘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게 되느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천만억 법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지상이나 명문 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니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느니라. 부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그들을 수호하여 악한 일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거늘 어찌 여러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과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비웃고 그르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여럿이 그르다고 하는 등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겁의 천불이 모두 열반에 드신 뒤에까지도 회방한 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과부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겁을 다 지나고 나서는 다시 악의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이 지나면 다시 축생고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하지만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 있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고는 하물며 다른 나쁜 수간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거나 꿈에 악기가 나타나 집안과 친족들을 침범하고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며 도깨비 무리에게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따라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괴롭다고 소리치는 등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이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이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느니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불보살상 또는 경전 앞에 이 물건들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로 만들거나 등을 밝히거나 부처님의 도량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여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으리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인하여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게 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느니라.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상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조성하고 그리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정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100,000만억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또한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서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을 하거나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들이 악도에 떨어져 나을 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의 공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3번에서 7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여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울지니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10,000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라문, 찰제리, 장자, 거사 등과 다른 신분의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과거 여러 생의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약 그 아기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5일, 29일과 30일의 십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연보주의 중생들의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가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등의 100,000가지 죄를 일부러 지어서야 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지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가 현재 또는 미래의 100,000세의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흉액과 질병이 사라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100,000만억의 대위신력으로 가히 없는 이익을 주는 분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과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석자나 5자 또는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서 뛰어나게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100,000만 생 동안에도 항상 단정한 몸을 얻고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리라. 그때 보광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소원력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이익을 주고자 진즉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라. 하나는 지장 본원경이요, 하나는 지장 본행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 본설학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것 전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하라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서 연유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의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처음에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보다 나쁜 인연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며 발은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서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선지식이 짐의 일부를 짊어지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지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며 형제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해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취할 때에는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기도 하며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제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해 짓는 성스러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죄가 다 소멸되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오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 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 짓는 것을 삼가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 것을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생이나 현생에 형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생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일을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을 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게 되옵니다. 하물며 임종을 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군도 지은 것이 없으며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마치 어떤 사람이 원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요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 사람이 나타나 다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머리카락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자신이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이미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으며 지금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 공경하면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을 할 수 있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을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음을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생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으면 큰 귀신은 기약 없이 닥쳐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에 헤매는 혼신은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귀머거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서 업과에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그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갖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겁 만겁 지나도록 고통이 끊을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하시어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의 죄를 베풀어 그의 선업을 도와줄 때는 제식을 마치기 전에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수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 장자도 환희심과 가르침을 받들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철이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귀왕, 다악귀왕, 대쟁귀왕, 대호귀왕,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앙귀왕, 비신귀왕, 전광귀왕, 낭하귀왕, 천왕귀왕, 담수귀왕, 부석귀왕, 주모귀왕, 주하귀왕, 주복귀왕, 주식귀왕, 주제귀왕, 주촉귀왕, 죽음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 주상귀왕, 주명귀왕, 주질귀왕, 주험귀왕, 삼목귀왕, 사목귀왕, 오목귀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귀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왕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보살 마하사라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보살 마하사라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오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관하옵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부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축하고 이끌어 위험을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했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또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독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 여러 귀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도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속돌라오게끔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었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러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 귀왕들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횡액이나 몹쓸 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선남자 선여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한과 적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서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이 수명과 함께 저들이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저희 본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살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는 무수히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피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도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이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나이다. 더욱이 죽으니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오리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하여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중형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선을 발하여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희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 주명 대귀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요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사람의 수도 헤아릴 수가 없이 많느니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오늘 다 이루게 되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을 놓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상하거나 그려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 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을 6개 6탄을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과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후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불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부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부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르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100번의 대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나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 산악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항아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사람이나 천상이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사온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의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명호만 불러도 오문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나머지 업보가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죄 또한 지극히 무거워 억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건만 이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그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되나이다.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억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본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성궁의 일체 대중에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지에서 보시한 공덕이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헤아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그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지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주,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갖가지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에 모려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부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늘 어찌 입고 먹는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의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은 3급 동안 제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대국왕 등은 10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와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의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이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신년을 맺어주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탐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니 이와 같이 받은 바 과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의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100컵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200컵 동안은 항상 욕계, 유욕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와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불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털꽃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분을 심어도 받은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와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법계에 회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와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야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가자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분을 쉴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회항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회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항하게 되면 과부는 3생 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와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그때 땅의 신인 견매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살을 우러러 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살이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도 더 서원이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무인수 보영 관은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며 그 서원을 세운 거비수는 1100억 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는데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 남쪽 정결한 땅에다 흙과 돌과 대화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 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며供養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어떠한 것이 그 10가지인가? 1. 농사를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2.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3. 먼저 죽는 가족들이 천상에 나고 4. 현재 가족들이 장수하며 5.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6. 수재나 화자를 만나지 않으며 7. 재물에 헛된 손실이 없고 8. 나쁜 꿈이 없어지며 9.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10.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앞에서와 같이 공양을 올리면 역시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견례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신통력을 다해 밤낮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 도둑이나 크고 작은 행액 등의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견례 지신에게 이르셨다. 견례 지신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모든 신들을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 곡식, 쌀, 보배 등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의 지신들의 백천배가 된 것이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송하되 만약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로 하여금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현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는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상에 예경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 이 사람은 마침내 고해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백호로부터 100천만억의 크고 훌륭한 광명을 놓으셨으니 그 광명은 이른바 백호상강이요 대백호상강이며 서호상강이요 대서호상강이며 옥호상강이요 대옥호상강이며 자호상광이요 대자호상광이며 청호상광이요 대청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요 대벽호상광이며 옹호상광이요 대홍호상광이며 녹호상광이요 대녹호상광이며 금호상광이요 대금호상광이며 철륜호광이요 대철륜호광이며 보륜호광이요 대보륜호광이며 일륜호광이요 대일륜호광이며 원륜호광이요 대원륜호광이며 궁전호광이요 대궁전호광이며 해운호광이요 대해운호광이며 경운호광이요 대경운호상광이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백호에서 이와 같은 광명을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용 등의 팔부신 중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에게 이르셨다. 들으라 열애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인연의 자리를 뛰어넘어 십지를 깨달아
안욕 따라 303보리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스러운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로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어 바르고 공덕과 불가사의한 유신여고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능히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앞서도 세존께서는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셔서 천룡 등의 팔부신중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와 큰 연이 있어 천용이나 남자, 여자, 신, 귀신, 나가 육도의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 모든 중생들을 위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하며 인간을 점차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도다.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서 중생들과 천룡 등의 팔부신장을 불쌍히 여겨 지장보살이 천상의 인간들에게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이익에 대해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새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천인들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5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여도 천상의 복이 더욱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꽃, 의복, 음식,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얻은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과히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육도 중생의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귓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들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더할 나위 없느니라.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눈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귀로 명호를 듣게 하며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의 집과 보배를 팔아 지장보살 형상을 조상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업보로 인해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에 힘입어 병이 완쾌 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나니 또한 목숨이 다하여 그 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바로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나의 부모 형제는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거나 그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들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압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겁이 지내야 할지라도 그 자녀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의 힘에 의해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불러 만번을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이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로 가서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또 날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명호를 1000번씩 불러 1000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심을 시켜 그의 모습이 마칠 때까지 보호를 하느니라. 그렇게 되면 현세에서는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지며 여러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지며 횡액이 그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 사람의 몸에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마침내 지장보살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삼계의 고통을 여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되 향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供養하고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소원은 속히 성취되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백천만하고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예배하고供養하고 찬탄하면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느니라.